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날이 부활절입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 부활절은 한번 따라 합시다. 대역전승이 일어난 날입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강조하고 또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최후의 운명이 그런데, 여러분, 사망의 원인이 뭐죠?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다는 말은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아들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무엇보다도 부활의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요 대역전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이 아니고 성탄절도 감격스럽고 기쁜 날이지만, 부활절은 그 성탄절과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날이지요. 과거에 안정환 선수가 마지막 골든골로 이태리를 이긴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승리하는 날, 대역전이 일어난 날입니다. 아마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무덤에 던져서 자기 나름대로 이겼다고 생각했을런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정말로 소름 끼칠 만큼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온 교회가 떠날 만큼 큰 박수로 와 한호성을 부르고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네. 할 수 있지요? 네. 찬양대만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중3층 이제 4층이지 잘할 수 있지요? 네. 한번 시합해 볼까요? 밑에가 잘하는지, 찬양대가 잘하는지, 위에가 잘하는지. 자, 2층 유치부 섭섭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크게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몇몇은 안 해요. 두고 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할 때까지 합니다. 이번에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우리 같이 환호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환호할 때 옆 사람 환호 안 하면 등짝을 때려도 좋습니다. 넘치는 기쁨과, 저는 이 부활절만 되면요 좋아 죽습니다. 넘치는 거, 끌어넘치는 기쁨이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감격으로 설교가 길어질지 짧아질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는데 3월 30일 날 3시에 결혼식이 시작됐거든요. 3월 31일에서 제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3시 30분에 결혼 예배 마치기로 했거든요. 진짜 30분에 마쳤어요. 3월 30일 3시 30분에 결혼 예식이 마쳤습니다. 운율을 맞춘다고, 제 나름대로는. 오늘도 운율을 맞출지 그건 모르겠지만 한번 12시 안으로 넘치는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감격스러운 부활절 아침입니다. 지난 정사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러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부활절 이른 아침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또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세상 사람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혹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날 예수님을 축하합시다, 환영합시다 그러면 겨우 한다는 말이, 아이고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주님 참 잘 됐습니다, 겨우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참 잘 됐습니다, 사셨으니까 축하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 오고는 모든 사람의 삶을, 인생을,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 때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 심령에는 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요,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시간 짧게 두 가지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한번 따라 합시다. 죄 사함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년이 흐르면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게 되고 교도소를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형이 다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3년이 되면 그 앞에 있는 교도소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를 향해서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고 죄수는 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죄수 앞에 닫혔던 그 문이 열렸다는 말은 당신의 형기는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다 끝났다, 바로 그것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전히 그에게 형기가 남아있다면 그에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죄수에게 문이 열렸다는 말은 당신의 형기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가도 됩니다, 바로 그것 아닌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마다 더 이상 받을 형벌이 없다,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가 왕노릇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큰 무덤,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신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형벌이 남아있다면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열리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은 바로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가두었던 시신을 가두었던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렸다는 말은 이제 형벌은 끝났고 죄 문제는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보혈은 효력이 있고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읽었던 17절은 이렇게 말씀하며 강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시신을 가두었던 그 무덤 문이 여전히 닫혀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고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굳게 가두었던 그 돌은 굴러가 없어지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문이 활짝 열렸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의문을 갖는 분 혹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된 것 아닌가? 뭐 굳이 예수님 부활하실 거 그게 뭐가 그래 중요한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충분한 것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 계십니다. 굳이 부활이 필요할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인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긴가 민가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서 3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혹시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 예수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지 긴가 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건은, 그 일은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구나. 죄가,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 결코 죄가 없음을,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분명히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건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건지 긴가 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아니라면 누구의 죄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더 중요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절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영적인 대역전승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제가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른 것이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복습하겠습니다. 이건요, 복습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새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망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지요? 왜 이 땅에 사망이 찾아왔지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고 사망의 원인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맞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가 없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증하는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속죄 사역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혔던 철록 역정의 저자 존 번연 목사님께서 이렇게 묘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잘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도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가파른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 위에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 아래에 무덤이 있었다. 그 십자가 앞에 다다르자마자 어깨에 있던 짐이 풀려 등에서 뚝 떨어지더니 구르기 시작했다. 짐은 계속 굴러 마침내 무덤 입구에 왔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 기독교도는 기쁨에 겨워 펄쩍펄쩍 뛰었다. 눈물이 흘러 뺨을 적셨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복된 십자가여, 복된 무덤이여, 나를 위해 거기서 수치를 당하신 복되신 분이여. 그렇습니다. 존 번연 목사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무덤에 묻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무덤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 죄짐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확증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본의 글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 고로 이런 부활절은 다른 날과 달라야 합니다. 넘치는 감격과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매주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의 첫날로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날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주일을 넘치는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소위 겁쟁이로 겁을 먹고 순간순간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났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근데 그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도 있고, 그래서 그 바다에서 노련하고 잔뼈가 굵었지만 이것은 한눈에 봐도 그야말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하도 소위 겁쟁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중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2달이 채 안 돼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용기 100배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변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또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니까 사람이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층들이 예수님 전하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둔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구원이라고 능력이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경우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고 베드로는 내일이면 자기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데 그날 밤에 우리 같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죽든지 살든지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해서 좋고 순교 당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더 좋고, 그래서 그가 진짜 평안한 상태에서 잠을 굴굴 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도망가고 겁쟁이고 비실비실 비틀비틀하던 그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고 그 한 가지 외에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깨닫게 되니까 달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쟤들 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올라가신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변해도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이 이름을 자신 있게 외치고 온 마음 다해 외칠 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당하고 부활의 주님과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걸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니까 그들이 부활의 의미와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나니까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할 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내 부활이 될까요? 자,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농촌 출신도 계시지요. 또 지금 정년퇴직하고 난 이후에 나무나 열매를 과실을 키우는 분도 적지 않아 있지요. 여러분, 나무나 유실수를 키우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열매가 열리고 나면 다음날 얼마 있지 않아서 모든 열매가 그렇게 열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면 몇 시간 뒤에 혹은 내일만 열매들이 다 맺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부활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을 내 부활의 사건으로 누리며 경험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도 아이, 목사님, 예수 부활 내 부활이지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또 살아있는 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거, 나 그거는 믿지만 아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그 먼 미래의 사건 아닙니까? 예, 그 말도 맞지만 그런 분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간 내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 있게 살았던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간증입니다. 서울의 모 여성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니기는 했지만 별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지 2개월이 되었는데 뭔가 이상함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통증도 있고 왜 이럴까?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문의해도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고 진찰을 받았더니 병명이 말초신경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초신경염이란 혈관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니까 흐르지 못하는 그 부위에는 살이 썩고 심지어 뼈도 썩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임신 중이었기에 제대로 약을 처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그대로 두면 아이를 제대로 출산할 수도 없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동서남북, 완전히 그녀를 가두는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긴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평소에 기도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는지 도무지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는지 또 자신의 형편을 다 얘기했더니 권사님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기도를 잘 못하겠으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고백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도신경은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니까. 옛날 사도신경은 어떻게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바지 이르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 맨 막바지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대목에 딱 이르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어옵니다. 울컥합니다.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기도의 문이 뻥 뚫리면서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뱃속의 아이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가 터지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니까 정말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뭔가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이 잦아드는 것이 아닌가요?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믿음의 확신과 감사와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기 검사일이 되어서 병원에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산모를 진단해보고 그 진단한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산모에게서 얼마 전까지 있었던 말초 신경염이 깨끗하게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들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능력의 사건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하신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그 육신의 약한 부분을 만지고 예수 부활, 내 부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달려갈 모든 삶,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걸 믿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전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은 장차 미래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95년 1월 영국의 위대한 수상 처칠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성 바울 교회에서 처칠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운집했고 엄숙하게 환송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고인을 환송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당 저 높은 꼭대기에서 한 나팔수가 나팔을 크게 울려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팔은 취침 나팔이 아니라 정말로 구스픈 소리, 구스픈 가락이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구슬픔을 넘어서 비통하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란만장한 한 인생, 영국을 구원했던
위대한 정치인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하는, 끝내는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픈 나팔 소리가 끝나고 나자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구슬픈 음악이었는데, 구슬픈 소리였는데, 곧 이어 연주되는 그 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너무 경쾌했고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행진곡풍의 노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상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힘찬 소리가 온 교회를, 온 주위를 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야말로 잠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날 만큼 우렁찬 기상 나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그런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장례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처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그것은 잠시 잠드는 것이고 곧 깨어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질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죽게 되겠지만 죽은 우리를 향해서 언젠가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지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장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온 열방에, 온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온몸이 영화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내 부활로 삼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미래는 소망하고 현재는 누리며 살아갈 때 이 믿음이들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의미를 모르지요. 또 예수 믿는 자 중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축하합니다, 그 정도에 머무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죄 사함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부활의 의미를 누리면서 우리 달려갈 모든 믿음의 길들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